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부터 끝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중년에 접어든 두 친구가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한 친구가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 부인 죽었는가 하고 묻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팔자 자네도 알지 않나? 내 복에 무슨 부인이 벌써 죽었겠는가? 그러더랍니다. 처음 연애를 하는 남녀는 어느 쪽이나 모두 자기들의 사랑이 영원할 것을 기대합니다. 적어도 자기들의 사랑만은 결코 종말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흔히 권태로 성장해가는 작은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균열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면 서서히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아무튼 한때는 서로 떨어져서 살 수 없었던 남자와 여자가 결과적으로 만나지 않았어야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된 믿음 가운데서 진정한 부부의 사랑과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사랑 충만한 성도, 사랑 충만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사랑 충만한 우리 안디옥 교회를 소망하면서 지나간 몇 주간 동안 고린도전서 13장을 한 구절 한 구절 설교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보아왔듯이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의 절대성, 다른 것 다 갖추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유익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고 4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사랑에 대해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그런 요소들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8절부터 13절은 사랑의 영원성,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마는 것들이지만 사랑만큼은 영원하다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8절 말씀에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Love never fails.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예언도 패하고 그랬습니다. 예언 무슨 말씀입니까? 말하자고 하면 The proclamation of God, 하나님의 말씀 전파되기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하고 있는 이 설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언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는데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래서 그 당시 어머니들의 최고 소원은 하나님의 예언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이후에
400여 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암흑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나타나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인기가 대단했던 것도 바로 세례 요한은 가슴에 담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직설적으로 그대로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예언도 하나님이 폐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영을 거두시면 그 중요한 말씀, 생명의 말씀도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방언도 그치고 그랬는데 방언 참으로 좋은 은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미국에 와서 언어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기네 나라 말로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는 그런 실제 현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뒤에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국적과 상관없이 다 각각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는 것입니다. 중간에 성령께서 통역을 해서 들리게 해 주셨던 겁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게다가 이러한 방언은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대단히 유익이 많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새 힘을 얻어서 사탄의 공격과 특별히 귀신과 더불어 싸울 때 내가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의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방언이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칩니다. 그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중고등학생들 옛날 아이작 뉴턴보다 더 많이 업데이트된 과학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를 앞당기는 지식과 정보가 날마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때 가끔 도서관에서 북세일을 할 때가 보면 대단히 싼 가격에 책을 팝니다. 그러나 처음 저자가 그 책을 썼을 때에는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썼겠습니까? 새로 나오는 정보와 지식 때문에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지나가 버린 지식, 그래서 it cost only dime, 아주 싼 가격에 팔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 지나가 버린 지식, 그래서 바로 죽은 지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크샵에 가보세요. 처음 발명했을 때 그 온 세상이 얼마나 떠들썩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다 고철이 돼서 사라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신문은 하루만 지나도 구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지식과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여지없이 지나간 역사 속에 다 녹슬어버린 지식으로 사라져가고 말 것입니다. 지식도 그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또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랬습니다. 부분적으로라고 하는 말은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선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기쁜 삶의 안정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데 이 생명이 성장하면서 사랑이 충만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생활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부분적으로 내 마음이 평안한 정도가 아니라 내 삶 속에 생명 전체 전인격적인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11절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시절 하는 일이 있고 장성해서 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보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업이 조금 안정이 되고 좁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앉으면 이제 그 사람 많이 컸구먼 그럽니다. 그러나 사업이 안정되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업 가졌는데도 어린아이처럼 인생을 아주 유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학문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라고 성숙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키가 크고 나이가 많고 덩치가 좋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이거는 것들이 장성한 사람다워야 장성한 사람인 겁니다. 다른 거 다 갖추었어도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수준이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라면 성숙한 사람 아닙니다. 사람이 장성한 사람으로 성숙해가면서 갖추어져 가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국무성에서 장성들을 셋으로 구별한다고 합니다. 장군들 사이에서도 수준이 따로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는 용장인데 그 인격 속에 용맹스러움이 있는 장군입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적군 속에 뛰어들어가는 용맹스러움이 있는 장군입니다. 둘째는 지장입니다. 그는 아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아군에 대해서도 알고 적군에 대해서도 알고 수행할 작전도 다 알고 전쟁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는 장군입니다. 셋째는 덕장입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마치 아버지, 어머니처럼 그대로 믿어서 마음으로부터 존경해 가고 믿음이 가는 그런 장군입니다. 그런데 국무성에서 어떤 사람을 대장으로 추천하는지 아십니까? 그 가운데 덕장을 식별해서 대장으로 추천하는 겁니다. 우리 이민사회에 종종 싸우고 갈라지는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교회 들어가 보면 거기도 여전히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다 계신데, 그런데 생각하고 말하고 깨닫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스러운 지도자, 믿음의 용맹스러움, 성경에 많은 지식만이 아니라 덕스러운 장로님, 덕스러운 집사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신 말씀처럼 이 차일드시한 생각, 그런 말, 어린아이 같은 행동 이제 다 버리시고 장성한 사람답게 그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뭐 깨닫는 바, 그 행동하는 것이 믿었고 마음으로부터 존경받고 따르고 싶어지는 그런 덕장 같은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12절 말씀해 보면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알게 되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참고 믿고 견디어 주는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지 아십니까? 공부 많이 해서 높은 지에 올라섰을 때 그때가 아닙니다. 남자는 결혼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자식을 가르치느라고 허리가 부러질 때이고, 여자는 시집가서 애 낳고 길러가면서 애들한테 속 썩어 보아야만 자기를 길러주신 부모의 마음, 부모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직접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가슴이 애이는 아픔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면서 그때 비로소 부모의 마음과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도 여러분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슴으로 느끼고 몸으로 직접 사랑을 실천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내지 아니하고 오래 참아보세요. 나를 향해서 진노하지 않고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힘들지만 조금 더 견디며 참아보세요. 억울한 소리 듣고 참고 속으로 섞이기가 어렵지만 한번 끝까지 참아보세요. 멸시천대 그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참고 견디어 주신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때 비로소 조금은 알게 될 것입니다. 나를 믿을 수 없는 나를 믿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작은 것이라도 한번 여러분 포기해 보세요.
내게 유익이 되는 것 분명히 알지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번 포기해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천국 보좌까지 포기하고 당신을 전저 희생의 제물로 와주신 우리 주님의 심정을 그때 비로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온전히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란 사랑으로 감정으로 상상으로 아니 책상에서 이론적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람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있어도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믿음입니다. 서로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부부처럼 불쌍하고 처량한 사람이 없습니다. 종종 군중의 고독이라는 말을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빗줄기 같이 많은 발걸음들이 거리를 활보하며 사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우리네 가슴에 하나 가득 고독뿐인 것은 우리가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집에 사는 사람도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도 서로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일 때 우리는 벌판 대지 위에 혼자서 던져져서 사는 고독한 인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서로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후의 안전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상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사회 밑바닥에 내가 떨어졌을 때에도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때에도 있어야 되고, 내가 부유할 때뿐만 아니라 가난하게 될 때에도 사람은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도 임종 직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람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망, 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테가 쓴 철로 역정에는 지옥의 문패가 나오는데 지옥의 문패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상실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 마지막 희망을 상실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 지옥이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희망을 품고 내일을 위해서 도전하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실패했어도 성공을 희망으로 붙잡고 다시 시도하는 것, 오늘 이대로가 좋다고 해도 내일은 더 좋을 수 있다고 하는 희망으로 내일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희망, 이 소망, 우리에게 언제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또 항상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호흡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울음을 터뜨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는 어머니의 모정과 가족의 사랑으로 성장을 해서 세상에 있는 학교에 들어갑니다. 우정이란 사랑으로 세상을 배우고 자라면 애정이라고 하는 또 이성 간의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어 살다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을 남겨두고 눈을 감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보면 사람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랑을 호흡하며 살다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한순간도 사랑이 없이는 사람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항상 누구에게든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노비즈의 경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뉴욕의 퀸즈에서 발생했었던 그런 실화에서 나온 말입니다. 1964년에 키니 제노비스라고 하는 여인이 살해가 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거리 한복판에서 공격을 받고 살해되는 장면을 3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변에 창문을 통해서 얼굴을 내다보고 빤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도 경찰을 부르거나 밖에 달려나와서 도와주지를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그냥 무참하게
무참하게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그들을 법정에 불러서 신문했는데 그 38명이 한결같이 다른 사람이 도와줄 것으로 생각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냉정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갑니까? 최근 미국의 몇 개의 주는 위기를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가령 로드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500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이 무서워서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되고 희망이 항상 있어야 되고 또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있어야 될 이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제일 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보세요. 옛날에 여자분들이 시집갈 때 가마를 타고 시집을 갔습니다. 신부가 가마를 타고 시집을 가는데 이 가마를 짊어지고 앞서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마를 메고 뒤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땀을 흘리면서 그 무거운 신부를 가방 가운데 들고 가던 길을 다 가느라고 땀을 흘리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신랑이 신랑 집에서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그 가마 한가운데 앉아있는 신부 한 사람입니다. 물론 앞에서 가마를 끌고 가는 사람은 신부를 잘 모시고 가면 신랑에게 막걸리 한 잔이라도 대접받겠지 하는 신념, 희망을 가지고 산 넘어 고개 넘어 그 신랑 집까지 찾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소망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뒤따라가는 사람은 가마 때문에 앞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한 가지 마음에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사람이 가는 대로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틀림없이 신랑 집에 도달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작 신랑이 기다리고 반갑게 맞이할 사람은 가마 속에 앉아서 신랑을 사모하고 있는 신부뿐입니다. 그 여인은 사랑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사람이 항상 함께 있어야 신랑 집에 갑니다. 그러나 신랑에게 가면 앞서 인도하던 소망도 뒤에서 따라가던 믿음도 임무 끝입니다. 더 이상 믿음도 소망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오직 가운데 있었던 사랑만 있으면 거기서는 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으니 믿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서 신랑 되신 주님과 오늘 말씀처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임무 끝입니다. 믿음이 믿는 바대로 이미 현실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또 소망입니다. 항상 있어야 될 것이 소망입니다. 그런데 소망하던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이제 우리가 소망하던 것이 현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더 소망을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서도 계속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되지만 천국에 가서도 거기에서도 사랑은 우리에게 계속 있게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던 우리들을 반겨 계속해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 때 있었던 모든 것이 다 떨어져도 다 사라져도 천국은 이 사랑만큼은 서로 주고받아야 하겠기에 우리에게 사랑은 거기서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되는 사랑의 보금자리이고 교회는 천국에서도 있어야 될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성한 사람은 사랑을 주는 쪽이고 어린아이는 언제나 사랑을 받는 쪽입니다. 덕스러운 사람은 사랑을 베풀어주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해서 항상 마음에 불만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사랑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 누구나 한결같이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먼저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온갖 원망과 불평을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커다란 차에 짐을 많이 싣고 그 마을을 떠나서 어디론가 이사를 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자기 식구들을 다 이끌고 다른 마을로 이사 떠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는 그 마을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기고 갑니다. 이 동네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모두가 무식하고 가난하고 예절도 모르고 욕심도 많아서 싸움질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다 못해 이 동네를 떠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같은 시간에 자기 온 식구들을 데리고 이 마을로 이사에 들어오는 사람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역시 차에다가 짐을 가득 싣고 이 마을을 떠나가는 사람이 살던 그 집으로 이사 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 동네 사람들이 가난하고 무식하고 욕심만 많고 싸움만 하고 그래서 아주 불행하게 산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줄까 싶어서 이 마을로 이사 오기로 했습니다. 나는 우리 식구들과 함께 힘 잘하는 대로 그들을 도와주며 사랑해 보려고 여기에 이사합니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이 마을을 떠나는 첫째 사람은 불행한 이야기이지만 좋은 이웃을 찾아서 이사를 가지만 그가 바라는 좋은 이웃들만 사는 마을은 여러분이 영원히 만나지 못할 겁니다. 끝없이 이사를 가야 되고 짐을 싸야 되고 또 불평을 남기고 짐을 싸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이사를 들어오는 사람은 어디로 이사를 가든지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준다고 하는 말입니다. 좋은 이웃을 찾을 것이 아니라 좋은 이웃이 되어주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 사랑을 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대접을 받으려고 먼저 그러고 나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주고 그리고 불만을 남기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주고 내가 먼저 베풀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장성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받으려고 하고 대우받으려고 그러면 어린아이 짓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설교를 오늘로 마치게 됩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은 매일 주일 아침 교회 오시기 전에 일찍 오시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한 번씩 소리를 내서 읽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리를 내서 읽으시는데 여기 4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 자리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읽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이 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오늘도 충만하게 임재하사 역사해 주셔서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